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무조건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생각으로만 이제 시작을 우리는 그 생각부터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예, 에돔은 에서, 불다하여 어근이 아담입니다. 그래, 에서 후손들이 에돔, 또 에돔 족속이고 세상이고 육신, 그 육신 구조에서 오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인자 대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이가 누구냐라는 것에 이제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25장 24, 25절을 읽지는 않는데 그 간단히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이 에서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에돔 족속이 에서라 그랬잖아요. 에서가 조상인 거죠. 그럼 창세기 38장 27, 1에서 30도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거 자세히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전적으로 논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홍색이 불다예요. 그러면 진홍도 되는데 톨라라고 구더기 분홍 색깔 난 벌레. 옛날 성경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이랬죠. 그래서 이제 지렁이 같은 것이 이제 붉은 색깔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에돔에서 오는 누구냐라고 할 때 붉은 색을 띠고 난 에서 족속에서 육신의 구조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화려하게 엄청난 능력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도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인간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아주 본질적인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사야 63장 1절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5장 24, 25하고 완전히 이렇게 결탁이 됐고 육신의 근거한 말씀을 저는 지금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은 빌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데 보스라에서 오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보스라가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보스라는 보추라라고 사전적 의미로는 에돔의 한 장소예요. 근데 어원이 둘러막은 양의 우리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간인 거예요. 우리간 잘 알죠? 돼지 놓고 이런 양 놓고 이런 걸 우리간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그 안에 즉 에돔이 보스라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보스라예요. 온전치 않은. 아직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치 못한 교회 우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스라에서 오시고 어근이 밭차르라고 잘라내다 포도를 수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방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은 자들을 찾아 구원할 백성들을 수확하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밑바닥서부터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사야 63장의 1절이에요, 여러분. 그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사야 34장 6절에도 여호와의 칼이 코피 곧 어린 양과 염소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당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예, 이 말씀 또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짐승 잡아 드리는 제사로 너희들은 만족하고 윤택하나 보스라 유대 민족에서 희생될 예수님이 나올 것이고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육신을 제거하려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먼저 태어나심이 하나님의 경륜이셨던 거예요. 예레미야 49장의 9절에서 11절을 보면 제가 이제 읽으면서 설명을 하면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 육신의 에돔이 먼저 심판받아야 되는 그 일의 이제 절차인 거죠.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포도를 거두는 자들은 수확하는 자들 있잖아요. 추수꾼들 얘기하거든요.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리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에서의 옷은 육신의 옷이에요. 근데 다 숨겨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숨은 곳을 드러내게 해서 그 몸을 숨길 수 없게 벗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말씀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에서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다 드러내서 벗겨버리니까 그것을 멸망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멸되니까. 11절에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라. 성경에서 고아와 가부는 아비가 없고 남편이 없는 자기를 부양해 줄 가장 큰 의미를 잃어버린 자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을 영적으로 말하면 자기 소유를 잃어버린 자가 고아와 가부예요. 이들을 하나님은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고아 가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유를 잃어버린 자가 고아와 가부인 거예요. 그러면 14절에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자, 지금도 우리도 듣고 있어요.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이 오늘날에는 올해가 실제라고, 올해가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때가 분명해요. 그래서 이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지금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은 듣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15절 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작아지지 않냐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긴가? 내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하나님은 자꾸만 더러운 것들을 벗겨내고 작아지게 하지만 우리 안에 감춰진 사람 생각은요, 계속 내가 높은 자리, 나의 성을 쌓고 있는 거죠. 그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 그 보금자리,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끌어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이끌어 내미니라. 이것이 교만한 자기만 자기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에도 보면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내가 에돔 족속을 다 이제 제거할 것이라고 결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고 괴롭히고 그 처소로 항폐하게 하지 않으랴. 지금까지 그랬어요. 속 사람은 안에 감춰져 있어요. 아직까지 말씀의 힘을 못 받아서 어린데 육신의 강함이 좌우지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들이 넘어지게 하는 소리에, 그러니까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의 어린 영은 숨도 못 쉬고 끌려다녔어요. 넘어지게 하는 소리, 괴롭히게 하는 소리 누가 들었냐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22절에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에 펴는 그날에 육신들이 더 그 육신의 사람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동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진동을 시켜서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악한 원수들이 집어삼키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왔죠. 인을 치려고 하는데 내가 좀 더 칠 때까지 그 심판하는 영들을 천사들을 막으시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온전히 우리 편에 대해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연약한 자들을 독수리가 채가다 보라. 이게 보스라 이외 항상 교회 위에 덮치는 거예요. 교회 위에. 연약한 교회 위에. 날개를 펼 때 하나님은 그냥 안 두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강하게 그 말씀을 던지는 것이 불세례인 거예요. 성령 불세례는 육신들을 진동시키고 제거하시고 태우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 이사야 3장 1절에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그의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 면을 보는 거예요. 오는 이 누구냐 한 건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어요. 에서의 옷을 입고 오신. 그런데 이제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이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의의 옷을 입고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그 영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에 대해서 두 번이 나와요.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첫 번 능력으로 걷는 이는 코아라고 즉 생기 호흡의 상징을 말씀하시는 거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고 한 능력은 라브라고 풍성한 이대한 큰일을 하실 전능자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두 가지 초심에 오신 예수님 나중에 영으로 강림하셔서 일하시는 예수님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63장 1절에 어째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바른 자 같으냐 라고 얘기하죠.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을 뜻한 것이고 예수님은 오셔서 내내 죄악과 싸우셨어요. 십자가 지서 죽으실 때까지 싸우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보스라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아예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자체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더러운 육신의 구조로 같이 죽으시면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를 대속하신 거잖아요. 그제야 예수님도 깨끗해지시고 죄를 사함받는 거룩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되신 거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십자가 틀에 가실 때는 홀로 선악과로 더럽혀진 불법의 옷을 입고 가신 길이에요. 사람들이 정력이 예수님을 더럽게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63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서늘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그들에게서 나온 사람 계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끔찍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하실 때 홀로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상에. 제자들 다 도망갔죠. 포도즙 틀에 완전 이 포도즙 틀이라는 건요 완전 극심한 고난을 뜻하는 거예요. 으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으깨지는 거.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엑기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포도즙 틀인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상에서 이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가 다 쏟아졌어요? 피와 물이 다 쏟아졌잖아요. 완전 으깨지신 거죠.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유대 민족들에 의해서 유대교회들에 의해서 붙들려 가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 결정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자진해 쓰신 거예요. 그 길을. 예, 요에서 3장 3절에서 12절 13절 보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예, 이거 뭐 생각만 해도 이 소리만 들어도 끔찍한 일이지만 여사밧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심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포도주 틀은 토라라고 포도주 짜는 기구죠. 어건이 푸른데 액기스 그대로예요. 부스러뜨리다 깨뜨리다 이런 걸 가지고 있고 포도주 틀에 넣으면 압축이 돼서 액기스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먼저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밟았는데 라고 하는 것은 밟다가 할의 실을 달다 할 쏘는 사람 구부리다 타작하다 짓밟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극심한 환난을 이렇게 당하는 것을 여러분은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나요? 지금 밟았다라는 그 다라크의 의미가 할 쏘는 사람 구부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지개 언약을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다시는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무지개를 보면서 나는 그것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무지개 캐스트 쏘는데 쓰는 그 활로 예수님이 자신을 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그대로 예수님은 홀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더럽힘을 입으시고 그 하살에 맞으신 것이고 그럼으로써 성취가 되고 그 비밀의 역사는 죄 없으신 그 은혜로 부활이 되셨던 거죠. 이렇게 감춰놓고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지 아니하시고는 성취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 27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권한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무슨 예수님의 말로 뭐 독사 같은 자식들아 막 이래갖고 이게 심판이 아닌 것이에요. 그걸로 해갖고는요, 그 사람들이 그 죄가 물러갔나요? 시비, 서로 말다툼하고 서로 그들의 옳고 그름을 얘기만 했지, 완전 심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한은 십자가 죽음이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많은 백성을 위해 스스로 홀로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예.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이걸 시편에 얘기했는데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10절 보면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그 기록대로 말씀을 성취하셨고 지금 또 여전히 이뤄가고 계시죠.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그 육신의 죄와 함께 못 박히심으로 스스로 화를 자신에게 당기도록 유대 민족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들이 짐승 잡아 드리던 구약 때만 말씀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도 자원해 드리는 예배,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거룩한 산제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온전히 산 제물이 될 때, 엎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나타나요. 이제 뒤로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 율법으로 제사 지낸들 수많은 양을 지낸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기뻐 안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못 받으시니까. 그 예배 못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왜? 형식이기 때문에. 무엇을 받아야 돼요? 마음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씀하죠. 이는 항소와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이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아무리 짐승을 잡아들였어도 그게 사람의 죄를 속하느냐고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율법의 겉모양을 본질의 구원의 역사를 모습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인 거예요. 그거는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으로 오셔서 먼저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이 되셨고 새 언약과 새 계명으로 완전케 하심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8절까지 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도는 율법을 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영의 본질을 다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림자를 그림자 없이 하나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1.1획이 우리가 글자 하나 딱 이렇게 금 하나 딱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작은 문자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이 다 완성하시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러면 보이는 의식 제사에서 영과 진리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새 계명에서 옮겨 놓으시는 전환점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사야 63장 4, 5절에 보면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래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구원하시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영만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날, 보복의 날을 선포하셨죠. 이사야 61장 1,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보복의 날 선포를 들은 것이고 그 영의 인도하심 따라 지금 따라가고 있는 종들이에요. 보복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계속 심판의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둠을 제거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게 보복의 날인 거예요.
이사야 35장 4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예. 이 언약들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람을 찾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저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일꾼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왜? 미리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때라고. 그럼 인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일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비교회 식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또 예비교회 식구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또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는 자들이 죽은 영혼들, 어둠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낫을 갖고 추수하는데 낫은요 뜯어내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단단하게 붙은 데서 그 영혼들을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낫으로. 조금 이따 또 말씀이 나올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0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보낼 때 복음 전도자로 세워서 말을 하게 할 때 영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온전히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제자들을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 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성경적으로 아는 지식도 넉넉하지 않고 참 어정쩡하게 이거 뭐 히브리어 헬라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한데도 한 걸음마 하면서 찾아가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 언약을 말씀하신 걸 잠깐만 일하라 하시니까 제가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 이거 너무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성도들보다 제가 더 몰라 어벙벙하게 생겼으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잠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또 말씀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하냐 내가 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주시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또 그 밑으로 쫙 주시면서 그러니까 몰라도 또 순종하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하실 것을 믿고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몰라요. 진짜로. 자, 계시록 19장 11, 13 또 제가 읽으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그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육신을 죽이시고 의의 옷, 말씀의 옷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부활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이름이 짐승에 잡혀 먹힐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면 가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련한 양들을 내가 찾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읽진 않지만 스가랴 1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말씀에 은혜 받은 자들이 영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백마를 타고 따른다. 우리가 진짜 뭐 백마를 타고 뭐 이렇게 막 겉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의의 옷을 입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움직인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들이 네바람 그 영에 임한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들 또한 육신들을 이기고 새 오신 말씀의 옷을 입고 전쟁 즉 전쟁이 우리 전쟁은 무엇이냐면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들에게서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족들의 영혼들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크게 시작됐어요. 아주 실질적으로. 그래 또 15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 육신 구조에서 나온 모든 비질들을 밟는 것인데 그 밟힐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마음만 밟히나요? 환경도 밟혀요. 하나님의 환경과 마음과 다 밟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극심하다는 하려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은혜 받은 종들이 입에서 하나님의 예리한 칼날이 선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선포가 그들의 심령 속에 꿰뚫고 들어가서 그 빛을 비춤으로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먼저 승자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먼저 으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포도즙 틀에 찢기고 으깨지고 압치게 돼서 엑기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에 그 옷과 그 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거는 뭐 우리가 봐도 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 옷과 그 달이라는 얘기는 의의 옷을 입은 복음이라는 얘기 있어요. 의의 옷을 입은 복음. 예, 발은 복음을 전하는 달을 얘기를 하잖아요. 내 세 계명에 순종하여 복음의 본질인 하늘의 생명을 전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또 우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영이 이제 열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회복시킬 그 영의 말씀의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서 2000년 동안 왔다는 것은 밑바탕을 그냥 깔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의 선한 일꾼들이 영의 일꾼들도 쓰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이 포도주 틀에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극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고통 안 당한 사람들이 없고 그 과정을 다 겪고 여기 왔어요, 보면. 그래서 계시록 19장 17절에도 네바랑 루아의 영이죠. 또 헬라어로는 토프누마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옷을 입은 종들의 전쟁인 거죠. 그런데 하늘의 군대들과 땅의 권세들이 지금 싸워요. 계시록 17장 13, 14절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도, 상대들도. 지금요, 아마 보이진 않아도 우리 영들이, 가족들의 이름들이 달로 왔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을 싸고 있는 그 악한 사람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도 이쪽에서 한 가족이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니까 그들도 긴장이 됐을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맞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린 이기는 싸움 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우리들 얘기해.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쓴 자들은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미 선포했잖아요. 아말렉 전쟁에서 이겼더라고. 우리는 이기는 싸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 16절까지를 이제 그냥 설명만 하면 마지막 추수라고 돼 있어요. 소제목이. 근데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알곡들을 거두시는 사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다 뜻하는데 이 추수에 쓰이는 도구는 낫이에요. 칼은 수술할 때 쓰여요. 그죠? 칼은 수술할 때 쓰잖아요. 히브리서 읽진 않지만 4장 12절에 본 양날의 예리한 칼날로 혼과 영과 곤절, 밀, 간절 쪼갠다고 돼 있죠. 그건 칼이에요. 그런데 보면 추수할 때는 낫이에요. 왜 낫일까요? 낫은 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어 사전상으로도. 낫 모양은 또 구부리다로 돼 있고 기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땡기는 것이 있고 또 무슨 의미로 가지고 있냐면
가지치는 것 뜯어내는 거예요. 어디서? 어둠에서, 육신의 구조에서 뜯어내는 거예요. 이게 추수꾼들의 사역이에요. 건져내신다는 뜻이에요. 건져내신다는 뜻. 그래서 계시록 14장 18절에서 20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넣으니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시더디논에 퍼졌더라. 아멘. 이것이 완전히 심판이에요. 늘 얘기했죠. 심판은 죽이는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목적이라고. 근데 여기서 온전히 나를 낮춘 자들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는 것이고, 왜 나한테 이래? 하나님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반문에 나간다면 그분은 그냥 그대로 진짜 정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 결론은 끔찍한 것 같으나 내 안에 은혜 주시는 국률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장 12절에 봅니다. 12절이 아니라 1절에서 2절이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원이 우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포도원이라고 또 교회도 비유가 될 수가 있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작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극성품의 포도를 심고 또 가꿔서 하나님의 즉 장자, 히오스, 신부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다 제 길을 갔다 이거예요. 악으로 가득 찼다 이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는 거예요. 화가 나셨어요. 6절 이하에 보면 찔레와 가시가 나고 그 위에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비는 말씀인데 내가 안 주겠다 이 말씀을. 그리고 뭐 만나요? 엉겅퀴 찔레. 얼마나 우리를 찔러요. 고통의 연속의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네 길을 갔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요,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재가 많기 때문에 싫어해요. 그리고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세상을 줬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가 계시록 14장 17, 20 마지막 수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좀 전에 읽은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의 전쟁하고 맞물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싸움이 시작이 됐다고요. 그래서 잠잘 수 있어요?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안 읽을 수 있어요? 저는 완전히 긴장돼 있어요. 다른 데 생각을 뺏길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이사야 63장 6절에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이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예, 그들의 선열이 뭘까요? 선열이 내차으라고 포도즙인데 그들의 정력이에요. 그들의 정력. 그들의 선열은 그들에게서 난 모든 것, 정력, 그 열심, 사랑, 계명, 그것이 전통에서 비롯된 모든 것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옳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고 그 정력을 자신들에게 다 쏟아요. 자신들의 그 정력을 다 쏟아내고 추구하고 있어요. 인간의 정력을 예수님은 그런데 다 받으셨어요. 그 인간의 그 정력을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어디로 가셨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오늘 본문 63장 1절에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인간들의 정력의 옷을 입고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셨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연관이 있어요. 이것도.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 그 사랑도 모자라서
그 죽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기업물을 자로 다시 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기업물을 자, 값을 치러야 하는 기업물을 자는요, 우리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죄값을.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은 30의 속정값을 지불했어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심이 기업물을 자로 서신 것이죠. 이 기업물을 자의 단어가 가을이에요. 가을은 우리가 잘 알죠. 룻기서의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 씨를 낼 수 없는 남자들은 다 죽고 대가 끊겨진 그 가문에 친척인 보아스가 그 가문과 그 사람을 샀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루덱에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아서 보아스를 줬어요. 그 가정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살렸다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를 지금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에 본보기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확하게 율법과 선진들의 삶이 다 예수님의 구원하실 성취의 계획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감사밖에 없어요. 또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5절인데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하나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물을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희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하심이라. 아멘. 예, 이 말씀의 근거로 예수님은 속전값을 내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거예요. 민수기 3장 49에도 모세가 레인으로 대속한 이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레인 말고도 대속한 그 애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지금 본문의 말씀 읽은 것처럼 다 속전값을 구약에서는 받았다 이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더 덜도 아니고 똑같이 해라 이거예요. 이게 속전값이라는 거예요. 속전이 뭐예요? 대신해서 값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삼심에 팔린 이유가 이런 데 근거한 거예요. 자, 보면 이걸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20계라는 뭐냐면 그 어간이 11조 하다예요. 11조 받다, 진실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계라는 벗겨낸 것처럼 둥글 나다리인데 지극히 작은 그 어원으로 새김질 하다라는 뜻이에요. 있어요. 말씀에 새김질 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반이라는 것은 어건이 짧게 썰다, 찌르다, 활을 쏘다, 여기도 활을 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겔은 지불하다, 받다라는 뜻인데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율법 안에 그 영의 말씀은 너희들이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10의 1의 마음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라 해서 우리는 아무 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거저주는 은혜가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마음이 들여질 때 그 은혜의 선물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일이 없었다면 왜 속전값에 30냥을 치렀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또 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의하여 속전값이 매겨진 것이고 우리도 나 자신과 가족의 생명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성경 말씀의 소리예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10의 1의 마음을 적든 크든 간에 여기서는 더 내지도 말고 덜 내지도 말고 구약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다 자원이에요. 자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한 11조의 마음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어마어마한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이거는 체험한 결과 실질적으로 이렇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냥 입만 싹 닫고 마음으로만 감사 구원해 주세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이 예물까지 들어가고 이 물질이 이렇게 게라게라 해나 속정값을 내라 하냐면요. 구약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요. 사람 앞에는 하나님과 동등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는 자들은 하나님 우회했지만 모든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돈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내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되지 않냐면 온전한 11의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 부자는 탈락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예가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이죠. 예,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병 환자. 고쳐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 고쳐줬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9은 유대인이라 하잖아요. 이방인 한 사람만 가다가, 근데 예수님이 잘 보세요. 너희들이 병을 고침을 받았으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그 이방인만 가다 보니 병이 고침 받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확하게 이 나병 환자는 누구한테 되돌아왔어요? 예수님한테, 대제사장한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엎드렸더라고 돼 있어요. 이 엎드리다가 픽토인데 완전히 자기의 소유를 다 내놓은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앞에 자기는 죽었습니다 하는 자예요. 온전한 11조로 그 마음을 그냥 드린 거예요. 이랬을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전에 보면 9은 어디 갔느냐? 예, 9은 어디 갔느냐? 유대인들 말씀을 알았다고 하는 자들은 제사장에게 보였던 얘기가 없잖아요. 가르치기만 했지. 실질적인 제사장 예수님한테 왔어야 됐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었어요. 엎드렸어요. 완전히 낮췄어요. 완전히 예수님 앞에 죽었어요. 우리 이런 자세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그런 자세가 아니면 어떻게 가족을 구원하겠어요? 나는 늘 얘기하잖아요. 저 부족하지만 우리 가족도 가족이지만 우리 교회 식구, 우리 교회에 들어온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더군다나 같이 한 공동체에 있는 자들이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소연을 하냐고요. 어디 가서. 난 그 생각만 하면 울음이 터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건 내가 여러분들을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 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살려야죠. 그렇게 그 가족을 그런 마음이 안 되면 나도 못 살고 앞에서 부름받은 나도 못 살고 내 가족도 못 살고 다 죽는데. 지금 때가 됐다고 모시는 때라고. 지금 이스라엘서도 유대 민족들도 지금 오래 대단하대요. 그렇게 마음들을 쓰고 있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할 건 없고 나는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걸 보면 너무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를 너무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저는 안달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예, 제가 안달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